민수기 16장 4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솝우와 강아지가 자기 고기 덩어리를 물고 갑니다. 고기 덩어리를 물고 가다가 개울가를 지나는데 개울에 비치는 모습이 누구예요? 자신의 모습이에요. 개울가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어떠한 강아지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강아지가 자신인 것을 모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의 떡이 커 보여. 내가 물고 있는 것보다 이 비춰져 있는 강아지가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무슨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참을 노려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멍멍해요. 멍멍 짖다 보니까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를 빠뜨려 버리고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형태로 치닫게 되어지는 이야기. 너무나도 어렸을 때 우리가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공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남의 떡이 커 보이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비춰지는 세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근심과 염려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이 무엇을 많이 즐겨봅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소셜 네트워크거든요. SNS로 비춰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실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요즘은 카톡이 또 바뀌어가지고 보기 싫어도 카톡, 다른 사람의 사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여러분, 사진을 올릴 때 우리의 심리가 어때요? 내가 어디에 사진을 올릴 때 우리의 심리는 예쁜 모습, 맛있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올린단 말이에요. 숨기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보여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것들이 들려오며 보여지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대고 항상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SNS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대인들의 질병이 뭡니까?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자존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뭡니까? 열등감이 쌓여져가는 형태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나 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누려지는 형태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많은 것을 알고 여행도 그 어느 때보다 즐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각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형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 있고니까?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 보여지는 좋은 것들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하나 둘씩 쌓여져서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의 열등감이 점점점 쌓여져가는 형태의 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숨습니다. 숨어버리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쌓여졌던 열등감이 분노를 일으켜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분노를 일으켜서 또 다른 실수,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1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과 함께 장자의 혈통이었던 아들들이 언급이 되어져요.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스랄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무슨 뜻입니까?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라가 대표가 되어서 어떠한 이 당의 대표가 되었고 르우벤은 12지파의 장자예요. 장자의 혈통 중에 아들들이 모여진 거예요. 모여져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비교를 했을 때에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조금은 하찮게 보여지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고라를 대표한 무리들이 250명이 모이게 됩니다. 250명이 모여서 외치는 소리가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켰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뭐예요? 틀려요? 맞아요? 분명히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그들을 가까이 하셔서 함께 하심에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너희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냐고. 우리들은 누벤 자손들, 장자의 혈통이었던 누벤 자손들, 우리들은 더 나아가 레위 지파로 구별되어진 고라,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을 내뱉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며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참아있던 이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 반란이 어리석은 반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솝 이야기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형태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데 정말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땅을 진동케 하셔서 땅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혈통조차도 한순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의 죄를 지적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까는 이솝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습게 들었지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형태가 사라지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는 뭐가 나타납니까?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죄된 근성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많은 계획과 기대와 소망, 새로운 시작점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보여지는 세상을 통해서 비교되어지는 우리가 원해서 비교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끊임없이 비교되어지는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화려한 외모, 여러 가지 풍성한 음식들, 다양한 형태의 여행, 마치 성공이라 이루어지는 좋은 차, 좋은 집, 여러 가지 이 형태의 누림이 곳곳에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걸 생각 못해요. 보여지지 않는 과정, 보여지지 않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여서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가진 게 없지? 왜 나만 부족한 것 같지? 왜 나만 못났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오늘 본문의 이 4절에서 11절은 그들이 찾아온 이 어리석은 반란을 일으킨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250명이 찾아온 그들 앞에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2026년도를 시작하는 정직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명이 불만과 원망을 가득 안고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에게 250명이 찾아왔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망갈 것이고 혹여나 내가 이들을 괘씸하게 여긴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려는 마음, 한번 싸워보자라고 논쟁을 벌리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형태로 반응을 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의 불만, 그들의 원망, 그들의 반란 앞에 이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반응이에요. 4절 단 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웅성소리, 그들의 오는 소리, 그들의 이 목소리를 듣고 원어를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그의 머리를 떨어뜨렸다 해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해서 근심에 둘려가지고 그냥 고개가 떨궈졌다, 이런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땅에 머리를 박고 어떠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 무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향을 피워서 내일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자. 너희들의 이 반응과 이 반란에 내가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고개를 땅에 엎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라 자손이 왜 원망을 하게 됩니까? 왜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자리에는 누가 남겨져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앞세워진 그야말로 교만한 상태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고라가 주어진 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가깝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이야기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곧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불만을 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감정, 자신이 쌓여졌던 이 생각의 거리들, 자신의 분노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먼저 앞서진, 오히려 자신의 교만이 더 드러나는 형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된 근성을 해결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부활의 영광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긴 시간도 아니라 딱 3년이에요. 3년의 이 공생애를, 이 공적인 삶을 사실 때에 우리에게 모델된, 우리의 참 인간으로서 모델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모델된 삶을 살펴볼 때 빠뜨릴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감당하고 고통을 이겨나가야 돼.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아이처럼 정말 떼쓰며 조르며 간절한 여러 가지 기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뭡니까? 자신의 얼굴을 땅에 엎드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철저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깊고 넓게 다스리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마음과 고라 자손의 차이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늘 감사만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일도 찾아와요. 때로는 정말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비교되어지는 모습들로 인해서 낙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누구를 인정해야 합니까? 나의 속상함,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이 경험을 앞세워서 내 자신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다스리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또 한 번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우리의 행동을 앞세우기 이전에 또 한 번 고개를 땅에 떨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026년도 어떠한 소망, 어떠한 기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최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의 최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밥을 먹고 건강해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대로 성실히 그 일을 이루어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정말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세상의 화려한 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내 약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번 2026년도 시작점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엎드려, 내 얼굴을 땅에 엎드려 또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만약 고라자손이 기도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신의 생각을 꺾었다면 어쩌면 그 자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고라자손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반란을 일으켜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 땅이 그를 삼켜버려요. 그만큼 우리의 어리석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2026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이 고라자손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고라자손을 비롯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고라자손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되 끝만 달라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지 않냐. 그래서 가까이 두시지 않았냐. 이 성전을 일하도록 봉사하도록 너에게 맡기지 않았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섬기도록 너희들을 세우지 않았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 일이 작더냐? 그 일이 그토록 소홀한 일이었더냐? 하찮은 일이었더냐?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뭐예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하찮게 여기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본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해 본다면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자리가 소홀하다고 여길 수 있나요? 그 자리가 하찮다라고 여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자리,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을 것은 오늘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고라자손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내 생명을 지키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육신, 나의 몸에 이 가시가 사라지면 정말 하나님의 큰일을 하겠습니다. 먼 지역도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명하며 효과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3번 기도했다고 표현하지만 이 3번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간절하게,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 가시만 없으면 제가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열매를 맺으며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가시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자신의 가시가 사라지면 뭔가 큰 일을 이루겠거니 생각하며,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가시에 대한 이 제거해달라고, 이 낫게 해달라고, 몸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모습, 이 연약한 부분,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좀 더 멋있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요.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런 동기, 그런 이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 태동배 제 모습 말고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때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자리가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끝자락에 가서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분명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생각에 앞서서 여러 가지의 불평과 불만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보이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밀려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생명을 지키셨고 그 발걸음을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따라하기 싫어서 말 안 하고 싶은데 11월 달에 오신 목사님이 너무 임팩트 있는 말씀들 많이 하고 가셔가지고 정건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자존심 상해서. 근데 그 말이 끊임없이 꽂혀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필요한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은혜가 족하다고. 고라자손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떠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감사의 메시지를 3가지만 찾으세요. 3가지. 그 3가지의 감사가 또 한 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확장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주목되지 않으면 그 하루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더 잘난 친구들, 직장에 가면 능력 있는 상관들, 나를 괴롭히는 이 직장 상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언제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그냥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내모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잖아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불평하며 그냥 내 안에 반역을 일으키는 건 못하지만 내 안에서의 불평과 불만으로 끊임없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남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이 답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찾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라고 너희들이 본 것이 그대로 맞지만 그것이 작은 일이냐고. 생각해보면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가 그것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고라자손이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에게 대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3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리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고라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고. 누가요? 고라 자손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누구를 대적해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저는 이게 목회자잖아요. 이 목사님들의 세계를 보면 이 목사님들의 세계에 성경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결과는 싸우고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떠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그런 형태이고, 구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있거든요.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를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외치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흩어지는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사무엘이 늦게 오자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흩어지지 않게끔, 모여지게끔 백성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제사.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멸절시키라고, 모든 생명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기름진 송아지를 남겨요. 남겨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기름진 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의, 자신의 자랑, 전쟁에서 승전구를 울리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자신의 위엄을 마음껏 뽐내기 위한, 자신을 위한 형태인 거예요. 자신을 위한. 그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신약에 가면 바울이 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가 누구예요? 무엇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본인이 얘기해요. 본인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고. 그 율법에 누구보다 특심이었다고. 그 율법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열심이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죽임을 합당히 여겼던 자가 바울인 거예요. 바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두려운 표현이에요. 특히 목회자로서 정말 두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 종착점, 꼴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 나의 어떤 목적, 나의 어떤 이익, 나의 어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불평, 나의 불만,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이 근심과 염려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 자신의 의가 앞세워지면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어리석은, 정말 싸울 수도 없는, 그냥 이 싸우면 100점 100패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끊임없이 우리는 누굴 향해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이고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끊임없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이 실수투성의 모습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찾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강아지처럼 그냥 물고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해서 뭔가를 품기 위해서 짖다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기도입니다. 철저히 기도해서 또 한 번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도 여러분, 불평하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네? 불평하면 누구 손해예요? 제가 불평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가 짜증을 내요.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 자체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후회해요, 나중에. 그런 사람 사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정말 나의 약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함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은혜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감사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나가는 복된 삶이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한 번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강함이 임하는 삶,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또 한 번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우리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마치 실수투성의 이 죄된 근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한번 은혜를 찾아 감사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세상과 비교되어져서 불평과 불만으로, 때로는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된 근성이 아버지 그대로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 한번 나의 약함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어진 헛된 여러 가지 가치관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